네, 오늘은 우리 창립기념주일이고 특별히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맨 앞자리에 나와 앉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 인도자님들, 세례 받으실 분들의 신앙의 멘토가 되실 분들을 한 분씩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옆자리에 이렇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앉아 주셔서 이따가 세례 문답을 할 때에 호명을 하면은 신앙 인도자님들이 앞서서 이분들을 인도해서 이 앞으로 나오시고, 그래서 앞에는 세례 받으실 분들, 그 뒤에는 신앙 인도자님들이 서 주시고, 그렇게 해서 문답을 하고, 그리고 문답이 마치면은 다시 자리로 들어가서 앉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신앙 인도자님들께서 인도하셔서 자리에 앉는 것으로, 그리고 축도한 다음에 다들 가시는 게 아니라 선상세례 공원으로 다 나가셔서 거기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세례 문답은 여기서 하고 세례식만 선상세례 공원에서 거행을 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앞장서서 나가고 우리 신앙 인도자님들이 우리 세례자들을 앞서서 이렇게 인도해서 제 뒤를 따라서 나오시고,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 뒤를 따라서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상세례 공원에서 세례식만 간단하게 거행을 하고, 그리고 축하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선상세례의 그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이 세례식을 문답과 세례식을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그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함께 잘 참여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2장 함께 찬양합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도려시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를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 부르는 노래에 하늘의 천사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를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 함께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620장 한 장 더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릅니다. 여기에 너희는 주의 은총 받은 자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는 누구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느 밤에도 주의 말을 인도하여 주시나.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안에 내가 있으리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은 이를 믿노라. 이미는 너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말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사랑 많은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시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미는 너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시다. 128주년 창립기념주일 공동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615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실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오셨네. 우리 죄를 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
시간 정덕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시요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며 특별히 오늘은 교회 창립주일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교회는 이곳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연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한 섭리와 계획을 통하여 광화교성교회가 낙후된 지역, 나의 최북단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서 어머니의 교회로 성부조의 교회로 삼아 주심으로 인해 전거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 복음의 뿌리가 되었나이다. 참으로 인간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성교회가 이 지역의 터를 잡은 지도 벌써 128년이 되었나이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분께 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아버지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시간이 쌓일 만큼 성도들의 수고가 쌓였고 교회가 성장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쌓였습니다. 벽돌 하나하나에 그 놓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벽돌을 쌓아 올린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하나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이들의 헌신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광화교성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서 새로운 비전과 가칭을 가지고 시작하고 또 시작하려 합니다. 복음에 정착하고 진리에 매진하며 성령에 의해 주도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영적인 삶을 추구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교회 창립주일을 맞아서 저희 교회가 이 지역 속에서 우뚝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되 특별히 지역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 정적 속에서도 거룩한 용사가 되어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박기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험한 하나님이 향한 열정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교회를 잘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귀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장로님들도 교회를 위해 기도와 헌신에 힘쓰며 담임 목사님과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장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축복하시사 주님을 위해 수고하며 애쓰를 질 때마다 하늘의 복 임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 한 명 한 명에 연합되고 결합되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 생각과 계획, 언어가, 행위가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부응하고 성령에 하옵소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기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드리오며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가정의 달을 맞이한 모든 가정과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또 사랑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소외된 이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독과 상실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이 충만히 전해질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 제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을 잘 지키며 세워갈 수 있도록 권능과 지혜와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보살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과 말과 행위를 보살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시간 놀라운 구원의 복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8년 주년 기념 예배를 주일을 통해서 준비한 행사 후에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금 절단식도 있습니다. 성산 세례식 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지원해서 은혜 충만한 기념회가 진정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128년의 신앙의 유산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르게 하옵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줄 때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말씀 선포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부르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며 또 일하고 활동하며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한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흠이 없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옵소서. 알게 모르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사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함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가정과 농사와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대사를 주장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욕심에 빠져서 세상에 이끌려서 헛된 생각과 헛된 일에 분요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기를 힘써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저희들의 가정의 주가 되셔서 먹고 마시며 또 성미를 뜰 때 항상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외국에 외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그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자녀 손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저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봉헌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성전미화 담당으로 재무 담당으로 성미 담당으로 차량운행 봉사로 음향영상 봉사로 강단 봉사로 주간 봉사로 하랑터 봉사로 역사관 안내로 하나님께 드리고 특별히 오늘 이 128주년 창립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창립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때까지 지내온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이 강화의 어머니 교회로서의 사명을 저희들이 망각하지 아니하고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듯이 우리가 이 강화의 교회를 강화를 품고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세례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 문답은 여기서 하고요. 선상 세례식은 나가서 선상 세례 공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을 하면은 우리 신앙 인도자님들이 먼저 앞서서 이분들을 이렇게 인도해서 요 앞으로 이렇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희일 성도님, 네, 앞에 쓰시고요. 신앙 인도자님은 뒤에 쓰시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이쪽으로 오시고, 네, 그렇게 쓰시고, 네, 그다음에 우리 김명옥 성도님. 이쪽으로 오시죠. 네, 그리고 우리 이인정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세례받는 분들과 우리 신앙 인도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이들을 받아주사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오늘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신 세 분에게 신앙의 확증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크게 모든 분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아멘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기 원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이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까? 잘 들리세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김병욱 성도님 목소리 조금 작으신 것 같아요. 다시 세 번째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과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며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지난 이 세례를 받기까지 6차례 교육을 받았고요. 오늘 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 신앙의 확증을 위한 그 질문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일단 세례 문답식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례를 위해서 거룩한 물을 허락해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앞에 나온 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과 여러 교우들 앞에서 확증을 하였습니다. 이제 물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하사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뒤로 돌아서시고요. 네, 이분들이 지금 문답을 통해서 신앙을 확증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조금 있다가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신앙 인도자 되시는 분들은 이분들의 영적인 멘토가 돼서 앞으로 이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분들의 영적인 탄생을 축하해 주시면서 앞으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갖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우리 신앙인도자님께서 앞장서서 자리 인도해 주시고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하시고 들어가세요. 이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이영자 성도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는 권면에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스러워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의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거 2장.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128년의 신앙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5월 첫 주일 가정의 달 맞이해서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2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생일이지요. 네, 이 128년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땀과 눈물을 흘리시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섬기신 우리 신앙의 선진들께도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고마움을 표합니다. 저는 이 뜻깊은 날을 맞아서 128년의 신앙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화의 복음이 전해지고 10여 년이 흐른 1904년에 케이블 선교사가 이 강화에 대해서 글을 남긴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강화의 여러 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증명해 주는 놀라운 사실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훗날 한국 감리교회사를 쓰게 될 역사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주는 희생과 헌신에 대한 충분한 역사 자료를
이 섬들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대로 1994년에 감신대 이덕주 교수가 강화 기독교 100년사라고 하는 그 강화 감리교회사를 썼습니다. 근데 그 강화 교회 역사를 그가 거기에 뭐라고 규정을 했느냐?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복음, 민족, 교회,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자,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이 정리한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원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원은 각각 복음, 교회,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세 원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원과 교회라고 하는 원이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이 복음적 신앙입니다. 복음과 교회가 만나서 거기서 나타난 것이 복음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와 민족이 만나서 거기서 생성된 것이 민족적 신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과 민족이 만나서 거기서 나온 것이 토착적 신앙. 이렇게 이 강화 기독교 100년사에서 강화 교회의 그 바탕을 흐르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이 핵심 포인트를 교회, 민족, 복음, 교회, 민족 이 세 가지로 잡아서 그래서 이제 그 역사책을 서술해 나갔습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죄를 보여주시고요. 자, 이 세 가지 단어, 복음과 교회와 민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거는 강화의 기독교 역사, 기독교의 특색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강화 기독교 신앙의 특색이 뭐냐 할 때에 거기서 거론되는 것이 복음적 신앙. 역사관을 가보신 분들은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강화 기독교 신앙의 특색 5가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복음적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족적 신앙. 그리고 세 번째 토착적 신앙.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도 거기에 돌림자 신앙, 자립 신앙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요 중요한 이 세 가지 포인트.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128년에 우리 강화 교산교회가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화 교회의 그 신앙의 유산, 선진들이 물려준 그 신앙의 유산이 요 세 가지라고 볼 때에 자, 이것이 우리 강화만의 특징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강화 기독교만의 특징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보니까 초대교회에도 그와 같은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어쩌면은 이것은 신앙의 특색이다. 신앙의 전통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128주년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대체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 주보에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잘못 인쇄가 돼서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 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이 도시,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지금의 그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북쪽입니다. 북쪽 지역. 예전에는 마케도냐, 지금도 마케도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만, 그 마케도냐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따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만은, 그 마케도냐 지역의 수도, 거기가 이제 데살로니카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카는 상당히 큰 도시예요. 그리스에서 지금 현재 제2의 도시입니다. 아테네가 제1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데살로니카. 예전부터 로마 시대부터 이 데살로니카는 아주 중심지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카에 당시의 읍장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 데살로니카에 대한 그 선교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읍장이라고 불리는 행정장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행정장관에 의해서 자치적으로 이 도시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때에 3주간 데살로니카에 머무르면서 3주 이상 거기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면서 그 야손의 집을 집회장소로 삼아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카 교회지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따르니까 데살로니카에 살던 유대인들이 시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시기를 해서, 그래서 성 안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떼를 지어 야손의 집에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잡아내려고 했는데 거기에 바울 일행이 마침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손과 몇 사람을 끌고서 읍장에게로 갑니다.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들이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고 말하며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꾀한다.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반역을 꾀한다 그러니까 성이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어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도저히 사도 바울이 거기서 더 이상 전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데살로니카를 빠져나와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카 교회가 세워졌는데, 데살로니카 교회는요, 처음부터 세워지는 초창기부터 박해를 받은 교회예요. 아직 교인들도 몇 명 되지 않는데 이 박해를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면서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러면서 6절을 보세요.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8절을 보면은 너희에게로부터 주의 말씀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마게도냐는 그 북쪽이고 아가야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래쪽을 아가야라 그러거든요. 그 아래 지역까지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그리스 내뿐만이 아니라 그 소문이 각처에 더 퍼져나갔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더라. 이거 뭡니까? 어떤 소문이 퍼져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좋은 소문이 퍼져나갔다는 거죠. 이제 개척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 교인들도 얼마 안 되는 교회, 그런데 박해를 받아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그런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그것을 잘 이겨나가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나타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좋은 소문이 확 퍼져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야, 이 교회는 정말 작지만 강한 교회다. 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좋은 교회다. 그런 소문이 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정말 요즘 시대에 중요하죠. 옛날에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렇게 소문이 그렇게 많이 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소문이 금방 퍼집니다. 그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죠. 억울하게 이 나쁜 소문이 퍼져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우리 이 강화교산교회가 128년의 역사를 지금 맞게 됐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났을까?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떠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을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린 거죠. 소문은 누가 내느냐? 내가 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는 게 아니에요. 나쁜 소문이 아니라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요, 이렇게 보면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단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것보다는 허물을 감싸주고 장점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이것이 좋은 소문이 나게 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걸 무조건 감싸주라,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좋은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완벽해서 좋은 소문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무슨 완벽하기 때문에 좋은 소문이 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불완전하고 모자라고, 그리고 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거를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서로가 긍휼의 눈으로, 또 서로를 이해하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흠을 발견할 때에 그것을 그 사람의 문제로만 여기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책임 있는 사람은요, 그 어떤 잘못하는 거, 모자란 거, 그리고 부정적인 모습이 보이면은 그것을 같이 끌어안고 같이 고민하고 그것을 내 문제라고 여기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책임 있는 자세지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날 때에 우리 교회가 그냥 단지 강화에 처음 세워진 교회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로 우리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증거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 세 가지,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 근데 그것이 비단 데살로니가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강화의 교회, 또 우리 교회 마찬가지로 그러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도 물려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믿음의 역사. 믿는 곳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뭘 믿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을 때에, 그럴 때에 놀랍게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삭개오 같은 경우 세리장이고 부자고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백성들로부터 미움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의 마음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주님, 제가 제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 것을 속여서 내가 강제로 빼앗은 것이 드러나면은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주머니가 회개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요, 이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욕심 부리고 그저 자기만 알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나누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은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삭개오는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삶이 놀랍게 변화됐어요. 근데 삭개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강화에 복음의 겨자씨가 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이승환이라고 하는 분이죠. 이 이승환이라고 하는 분은 제물포에서 주막을 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세례를 받으라는데 세례를 받지 못하겠다고 거절합니다. 나는 세례받을 자격이 안 된다고 이렇게 여겼어요. 왜? 지금 내가 주막을 하면서 술장사를 하는 것인데 이게 양심에 가책이 된다고 그는 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세례받기를 거절했을 뿐만이 아니라 늘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결단을 내려요.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주막을 그만두기로. 여러분, 이것은요, 놀라운 그러한 결단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제까지는 주막하면서 술 장사하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술도 많이 마셨을 것 같아. 그렇지만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예수의 빛이 그의 그 마음을 비추니까 속에 감춰졌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사람이 직업을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생각해 보세요. 고향이 여기 시름이라고 하는 마을이잖아요. 이 시름이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제물포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주막을 열어서 나름대로 이제 기반을 잡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거 주막을 그만둬야 되겠다. 주막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이 시림에 와가지고 농사일을 하면서 어머니를 전도하고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를 받게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을 이제 초청을 하게 되잖아요.
선교사님이 강화를 찾아오시는데 그 당시에 강화 주민들이 서양 오랑캐를 증오하는 그러한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낮에 모고 밤에 몰래 오셨어. 그래서 세례를 주려고 했는데 이 다리목의 김초시 양반 가문에서 서양 사람이 왔다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서 땅을 밟지 못하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쫓아가서 그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협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머니를 얻고 배로 오게 하라. 그래서 배 위에서 선상세례가 베풀어집니다. 여러분, 선상세례는 일부러 배에서 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배 위에서라도 세례를 베풀게 해서, 그래서 이 강화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 선상세례에 대해서 헤스 선교사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기독교를 미워하는 주민들의 난폭한 반대로 세례 예식은 마을에서 거행되지 못했다. 아들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존수 박사가 배에서 기다리고 있는 해안으로 나갔다. 그리하여 은빛 찬란한 달밤에 한 노파의 기쁨의 잔이 넘쳤으니 이는 죄 씻음 받은 기쁨의 잔이었다. 이게 선상세례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선상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래서 한 지역이 이렇게 복음의 고장이 된 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 선상세례의 전통을 우리가 계승하기 위해서 오늘 일부러 이 안에서 우리가 세례식을 할 수 있지만은 일부러 우리가 끝나고 나가서 저 배 위에서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왜냐? 정말 이 세례의 중요한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계승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하다 그래서 뭐 예배 마치고 빨리 집에 가야지, 여러분 그냥 그런 생각만 하시면은 이것은 정말 이 128년의 유산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 128년 전에 떨어진 복음의 겨자씨가 지금은 강화 전역으로 퍼져서 강화의 감리교회가 130개 이상 지금 세워져 있지요.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 복음의 유산을 잘 여러분들이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또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지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신음하며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러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은요, 이 세상의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죽음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분이 누구냐? 바로 다리목 마을의 훈장이었던 김초시 양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승환이 세례받은 이후에 1894년도 이분이 10월 달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세례받게 된 그러한 그 배경의 이야기가 쭉 있죠. 뭐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김초시 양반은 유학자예요. 자기 집에서 서당을 하는 훈장이에요. 후학들을 양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16살 때부터 과거 공부를 위해서 매진한 사람이에요. 한양에도 여러 차례 오고 가고요. 그리고 성균관에서도 공부를 했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40살에 강화 승부 초시가 됩니다. 상당히 늦게 된 거예요. 40살. 그럼 왜 이렇게 늦게 됐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 과거를 공부하면서 한양을 여러 차례 오고 가고 한양에서도 공부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많이 접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그 누구보다도 당시에 이 우리나라의 정세에 대해서 헌하게 알고 있었던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분이 세례를 받았던 1894년도 그때가 언제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1893년 아닙니까? 그때가 과연 어떤 시절이냐? 우리나라의 근세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그때가 정말 우리 민족에게는 아주 암울한 그리고 어려운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영군이 세국 정책을 하다가 그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양호 사건, 전쟁을 거치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게 되잖아요. 그래서 개항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일본 세력들이 침탈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동학 농민 운동도 일어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렇게 잠재우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였고 거기서 또 반발해서 일본 군대가 또 들어오고 그러면서 청일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그 백성들이요 상당히 불안해하고요 아주 이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암울하게 여겼던 그러한 시대. 이 김초시 양반이 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 뭐냐? 누구보다도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상세례 사건을 통해서 서양 선교사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한문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이 기독교 복음의 도리를 받아들인 데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이건 정말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까지 섬기던 가신과 신당 다 불태워버리고 열심히 믿음과 말씀 공부에 전념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전도사가 되고 나중에는 1902년도에 우리 감리교회에서 세 번째로 목사 안수 받을 후보자까지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한 달 전에 열병 환자들 신방 갔다가 감염돼서 돌아가시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 길이 뭐냐? 이것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데 있다.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소망이 어떠한 반대와 그리고 핍박도 물리치게 하고 정말 이 강화의 기독교의 초석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요, 그냥 나 혼자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 가족만 잘 되면 그거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그리고 지역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고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지요. 십자가는 사랑의 증표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을 빼놓으면 시체입니다. 예배 잘 드린다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잘한다 해서 그게 교인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그래야 진정한 교회고 그래야 진정한 교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사랑을 느껴야 돼. 만약에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고린도서 13장에 그랬잖아요. 사랑이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다. 그냥 시끄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냥 말만 잘하고 행함이 없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천이 없고, 자기 것을 내어주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우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김리부가 권사님 찬송 할머니,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고 영혼을 사랑하신 분이다. 새벽마다 부르짖고 전도와 신방하느라고 집안일도 제대로 돌보지 않을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 당시가 김리부가 권사님에게 그러한 삶을 요청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다면은 우리 교회가 그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 돌아가신 김인원 장로님께서 어머니 김여관 원사님과 함께 인조견 장사를 하면서 전국을 다니셨다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장사하는 것보다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 전도하는 거, 거기에 더 관심이 많으셨다. 그래서 장사해서 돈 벌면은 그것 가지고 그냥 다 나눠주고 다 구제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자기 것을 나누고 베푸는 거지요. 그거 없이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128년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강화교회의 신앙의 유산은 뭡니까? 복음, 교회, 민족이라고 하는 이 새 흐름 속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에게 물려주신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유산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 과거는 자랑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128년 됐고 강화의 어머니 교회다. 뭐 다른 교회에서 많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정말 자랑스럽다.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과거가 아무리 화려해도 현재 그리고 미래가 없으면은 그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100년 뒤에 우리의 신앙의 후대들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러분, 이 시골에 있고 그저 젊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뭐 절망적이다. 이거 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여러분,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저 휴전선의 장벽이 언제까지 저렇게 있겠습니까? 저 장벽이 허물어지면은요, 이 강화가 중심이 됩니다. 이 동북아 시대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 신앙의 유산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128년의 이 귀한 역사를 허락하시고
또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진들의 헌신이 있었기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100년 뒤에 우리의 후대들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지, 과연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주님의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써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 같이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128년의 신앙의 유산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창립기념주를 맞아서 축가떡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나가실 때에 떡을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시고 맛있게 잡수시고요. 원래는 기념식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생략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러 가지 좀 진행 상황이 좀 더 있어서요. 그거는 나중에 하기로 했고요. 재난지원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 협력하는 교회가 5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30만 원씩 이렇게 각 교회마다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후원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정말 교회 창립 기념일에 너무나도 걸맞는 새 생명이 이렇게 탄생하는 귀한 그러한 시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 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제 예배 후에 바로 나가서 선상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한 5분이면 됩니다. 간단하게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다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세례자들은 우리 신앙 인도자들의 지도를 잘 받아서 앞으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안나 여성계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윤환 장로님이 성경을 오독하셨고 그다음에 전현자 집사님, 홍신장 집사님, 이현옥 집사님이 일독을 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전에 기획위원회 모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그 세례받는 것을 축하하면서 가족들이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일 성도님 가족 저 뒤에 오셨고요. 네, 혹시 뭐 다른 가족들 오신 분이 계신가요? 네, 우리 요한이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 참여해 감사하고요. 자, 우리 이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죄송한 말씀 한 가지 드리는데 지난 주일날 그 특송 영상 그 같이 이제 봤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이제 인도자님 지휘자님이 나중에 말씀해 주셔서 그게 이제 그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있잖아요. 그 이 구원 파괴통회 거기서 만든 영상이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고 그냥 너무 이렇게 좀 제스처하고 화려하고 이런 거 빼고 좀 순수하게 이렇게 찬양만 하는 그런 영상을 고르다 보니까 제가 잘 미처 그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이제 뭐 이 지적 재산권 때문에 뭐 함부로 이렇게 하기도 참 어려운 시절이지만은 필요할 때에 제가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송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더 시험에 들게 마시고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창립 128주년을 맞이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